인생이 변화되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행복의 90% 그것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불행의 90% 또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난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게 이와 같이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든지 혹은 싫든지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하고 그 소중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사람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의 평강, 그 은혜가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 일대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예수님의 활동이 참 많이 있으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핵심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주한 일상의 하루를 전해주는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물어 이제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밀려오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까요? 그 만남 속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경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난 경우, 복음서 안에는 이렇게 만남의 사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회복과 치유의 그런 변화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략하게 나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필, 그 인물에 대한 소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그는 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아주 반듯한 이름이고 깨끗한 이름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불결한 사람 취급을 당했더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결정적으로 그의 직업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세리, 그것도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으로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가?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피정복민의 입장에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졌겠죠. 각종 명목에.
근데 그 세금을 중간 역할로 징수하고 받아내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자, 그러니 동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이고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 수탈하는 그러한 모두의 공공의 적으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이 세금의 정책을 해서 상납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서도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얻은 재산으로 부정 축제를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폭정을 행하는 일본군도 참 믿겠지만 그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 사실은 경멸의 대상이었을 텐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장 정도면 세무서장급이거든요. 아주 입신양명한 성공한 출세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짤막한 삭개오의 신상 명세, 그 프로필에서 그를 긍정할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직업, 그리고 부정 축제로 쌓아 올린 부자라고 하는 그 말은 결코 좋은 평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 바로 삭개오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말일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네, 이 모든 변화의 시초가 무엇이냐를 잘 짚어준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의 스토리에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물음보가 딱 찍히는 거야.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증을 갖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바로 삭개오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시절쯤 되면 민들레 홀씨가 온 사방에 막 날리는 그런 철이잖아요. 그 자그마한 홀씨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생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려지는 곳마다 온데 사방에 이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삭개오의 마음 안에 민들레 홀씨처럼 딱 심겨진, 발화되어진 생각,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삶이죠. 돈을 얻느라,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험담을 하든 난 상관없어, 너희들의 돈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 이 부로서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야. 이게 바로 삭개오 세리장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들렸고, 그래서 그 관심이 이제는 더 깊어진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시초는 아주 자그마한 생각의 변화였을 텐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 삭개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삭개오에게 들려진 그 소문, 예수의 소문,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말하죠.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그 마음과 생각에 뿌려지게 되면 복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그로 하여금 정말 교회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늘 이렇게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마 오늘 처음 교회가 낯설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참 이게 기이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모여든 것일까? 근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면 세상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살았던 분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질 때 그런 미세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라니가 과연 누구이기에? 지금도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날짜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서 기념을 하잖아. 여러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그들을 나름의 기념일이 있겠습니다만, 인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부터 지금 우리는 2000년하고도 21년이 지나 5월 23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의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가 누구이길래 오늘도 이렇게 저 조준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단 위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가?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삭개오 안에 일어났던 이 생각의 변화, 작은 호기심과 같은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차, 이제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에서도 나와 있듯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 소개를 합니다.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많고 많은 특징이 있을 텐데, 하고 많은 특징 중에 삭개오는 왜 키 작은 사람이라 소개를 하였을까요? 그 인물의 가장 주된 특징이 바로 신장이 작은 것으로 드러날 만큼, 이건 삭개오에 있어서 그의 신체적인 외모에 있어서 결코 좋지는 않은 하나의 핸디캡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더하여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자리까지 가까이는 갔습니다만, 언제나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와 환경적인 문제가 겹쳐서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데 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길 때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장애물 앞에 의지가 꺾이고 도전 의식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겪죠. 삭개오도 충분히 그럴 만한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삭개오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때 있어서 삭개오는 이 장애 앞에 하나의 더 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죠.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쯤 결함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신은 공평하다. 공평한 이유는 어느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 공감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 남을 바라보면 부러운 투성이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에게도 남 모르는 문제거리는 한두 가지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문제가 있고,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일적이든 누구나 한두 가지 문제는 있게 마련인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장애 앞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 것인가,
아니면 일부 전진을 위해 결단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삭개오로 말하자면 그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단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 타기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죄인, 저 원수,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대낮 천지에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그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오른다는 건 삽시간에 관심의 이목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그는 감수하면서까지 그 나무 타기를 하여서 올라간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했지만 이게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니었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삭개오가 예상한 그대로 예수님의 경로가 자신이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이르게 되는 그 만남의 지점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당시 그 나무를 오를 때 삭개오에게 그 나무는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누가 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나를 보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의 망설임도 있는 그런 자리.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올려다 보시면서부터 역전이 됩니다. 부끄러움은 기쁨으로, 수치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나를 부르시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꿈엔들 그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그 전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바쁜 행보를 멈추시고 삭개오의 집에, 말하자면 목회자의 신방과 같이 신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저 매국노, 저 도둑놈, 이렇게 비난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바로 그것,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이르러 주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 집에 이른 구원,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1원 더하여 10원 이런 우스갯소리는 말고 우리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죄의 문제로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온갖 부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사실 인간의 마음에 주신 도덕의 법, 그 기준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자신의 내부에서 밖으로 이게 향하고, 삭개오가 그렇듯이 돈을 벌어보면 이 우리의 허한 마음, 이 결여된 우리의 마음에 빈 가슴을 채울 수 있을까 하여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야, 취미 생활에 좀 몰두하면 이 허전한 빈 마음이 채워질까 하여 취미 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기쁜 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짐승을 키우고 애완, 반려하는 동식물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까 하여 요즘에 전 세계적인 이 현상은 바로 그렇게 인격과 인격의 마주대함의 교제보다도 짐승과 사물에 대한 그러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세태,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영혼의 문제로 향하면 여전히 답답할 일 그지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대안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중 어느 하나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돈은 아무리 벌어봐도 벌면 이제 액수로서만 환산되는 거야. 내가 쓰는 만큼, 베푸는 만큼 그 값어치를 알게 되는데 이제 내 선에서 넘어가는 그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어느 정도의 지경을 넘어가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회적 관계, 취미의 활동,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혼의 자리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 그 부자, 오늘날로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누구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죽음 너머로 이어지게 되는 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삭개오의 행동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삭개오는 작은 생각의 변화로 그저 예수님을 소심한 마음에 찾아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그를 오히려 더 깊이 환대하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거나 무엇을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열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발걸음, 이게 전부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작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봉헌 시간에 함께 나눴던 특별 찬송에서도 그렇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마다 때로는 슬픈 사연이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이 문제 저 문제 가득히 안고 있는 우리들 이곳 이 자리에 많고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7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중에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작게 여겨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이 물질로 구성된 이 세계에 보다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요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말씀인즉 너도 이제 믿음의 백성이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도 이제 존귀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값진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건, 이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철학은, 인생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작은 믿음을 보실 때 그걸 절대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 그게 바로 겨자씨인데,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에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핵심은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다면 그게 땅에 뿌려져 때가 되어 발화되면 자라고 자라서 큼지막한 나무처럼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대번에 아주 기막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혹여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아닙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것 좀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죽기 어느 정도 전에 이제 내 인생 청산하면서 그때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게 없는 그 죄 문제 해결하라고 발버둥 치라 하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바로 이곳,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순간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모두 다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올라간 그 나무는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만한 나무라고 하였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교회마다 우뚝 세워져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록 아직 작고 연약하다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의 빗장의 문을 살짝 열어 주님을 모시려 할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실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오늘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다 큰 어른이지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나무 타기를 하여 올라갔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순수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세상 기준을 여러분 거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력을 말씀하시거나 재산을 말씀하시거나 사회적 지위를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여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 안에 여러분 만면에 가득한 이것, 그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의 마음 안에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돈으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만히만 있어도 무엇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반겨맞아 인사할 때 나누는 인사처럼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평화, 기쁨,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자구적으로 찾으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삭개오는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일어나는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그를 붙잡고 있어요. 아마 삭개오와 같은 인간의 인생관은 이것이었을지 몰라요. 그래, 사는 동안 열심히 벌자. 돈이 있는 곳에 명예도 있고 돈이 있는 곳에 힘도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천대하고 손가락질 해봐라, 내가 돈을 벌면 모두가 내 발 앞에 엎드릴 테니. 그는 아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 심리로 더 돈을 버는 것에 악착같이 몰두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돈과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이 단 한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말씀하셔. 너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네 재산을 기부해라, 선행을 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내가 받아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 이건 순전히 삭개오 안에 일어난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돈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녔던 그의 인생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죠. 버는 것으로만 만족하였던 그 인생, 이제는 선한 일에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서의 물질의 의미가 한순간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 그 이후 역시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발을 붙들어 맸던 족쇄가 풀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물질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온갖 가득한 뉴스거리들은 다 집 한 평 더 넓히고 재산 조금 더 얻고자,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만, 예수를 만난 인생은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작더라도
나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구김살 없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 변화된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삭개와 같이 자타공인의 나의 연약함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것입니다. 결함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작은 생각의 변화입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온통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잡다한 소식으로만 가득했던 내 안에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예배한다 말하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그럴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변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부름 앞에 여러분 삭개와 같이 생각의 변화, 바로 믿음의 변화를 갖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듯 오늘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